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해마다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가 생각날까요? 대부분 산타 할아버지 또는 선물 또는 징글벨 징글벨 이런 것이 많이 연상되고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앞에 메리를 붙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메리는 다 알잖아요. 즐거운, 기쁜 이런 의미고,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이것은 미사 이런 뜻인데 경배, 예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합해서 보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때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 최고의 인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날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주인공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산타 할아버지만 꼭 또 이거 양말 속에 뭐 선물이 있나 없나 요것만 찾아본다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빠진 이 성탄의 기쁨이다 또는 선물이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크리스마스, 이 예수님 탄생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초점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초점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최고의 모든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특별한 이 메시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 특별히 유대인들은 생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생일상 하면 그냥 막 차려놓고 그리고 미역국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생일을 지내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생일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날을 그렇게 의미 있게 찾지도 않았고 또 기록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이 기사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생일 날짜, 우리 주님 태어나신 이 생신 이날을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12월 25일 이날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탄생일을 우리가 어떤 한 날을 그냥 정해서 기념해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가 아니지만 이 한 날을 정해서 이날은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날을 기념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날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일은 음력으로 10월 10일이거든요. 10. 10월 10일.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제 생일상을 잘 차려주셨어요. 왜냐하면 10월 10일 이날이 또 우리 양씨 집안에 그 시제가 있는 날이어서 항상 고기와 떡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제 드리는 날과 제 생일과 똑같은 날이니까 별도로 뭘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음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시제 갔다가 오시면서. 그래서 이 생일상을 이렇게 잘 차려 먹었는데, 제가 이제 크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일을 아이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일만 막 찾고 생일 선물만 바라지 이 아빠 엄마의 생일을 까맣게 잊어먹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생일상을 별도로 차리지는 않지만 아니 자식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까먹어서 서운해해서 야 그래 인사라도 해야지, 아니 카톡 메시지라도 보내야지, 그래 잊어먹고 가느냐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음력이라 그냥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러는 거야. 이게 요즘 세대는 음력을 잘 모르잖아요. 음력을 잘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고 생일상은 또 생일 인사는 받아야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음력으로 안 써요. 그냥 10월 10일인데 그날을 그냥 양력으로, 무조건 우리의 생일은 양력 그날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10월 10일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날 되면 막 카톡, 좀 선물을 보내면 좋겠는데 카톡만 그냥 막 뭘 그냥 카톡에다가 이 뭐 음식, 뭐 빵, 뭐 떡 이런 것만 그냥 이런 것만 그냥 생일 선물 보내고 그냥 땡치는데, 아무리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 생일을 안 잊어먹고 그냥 1년에 한 번 제가 태어난 이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기념해서 생일 축하를 받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태어난 날이 아니지만 편한 날을 정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끼리만 정해서 이렇게 생일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이날도 정확한 이날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날을 정해서 주님 태어나신 날로 기념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치어보면 이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날이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로 12월 25일은 그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 축하날이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미트라 태양신의 생일날이다. 근데 이날을 로마 신의 축제일인 이날 4세기경 로마 카톨릭, 우리는 이제 카톨릭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성탄 기념일로 이날을 섬기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12월 25일 날 우상을 섬기는 한쪽 편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지키고, 이렇게 양분되어서 막 기념을 하는 거죠. 이날 로마의 축제가 있는 날 한쪽에는 이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한편에서는 아기 예수 오신 성탄 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기념일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이날이 로마의 우상 섬기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폐지해야 된다, 날짜를 바꿔야 된다, 또는 한편에서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 의견들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1년 가운데 한 날, 이날을 정해서 성탄을 지키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고 주인공을 선물이 아닌 또 태양신이 아닌 오직 구원자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이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크리스찬 문화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또 예수님을 높이는 날로 축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처럼 좋은 날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작년 추석쯤에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이제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 추석 주간에 캄보디아는 그 푸춘펀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켜요. 명절을. 그러니까 이 명절을 일주일을 지키는데 캄보디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지방으로 우리 추석 명절 지키듯이 또 설 명절 지키듯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다니던 이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고향을 가잖아요. 고향을 가면 그 나라는 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푸춘펀이라고 하는 이 명절 때 7 사찰을 가서 공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 나라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가면 식구들이 다 이 돈을 가지고 그 7개 사찰을 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하는 거죠. 그 이유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부모 또는 자기 조상의 신이 어디 올 줄을 정확히 잘 모른다. 그래서 7군데를 가다 보면 그 중에 한 군데는 만난다. 그래가지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 그 조상신을 만나기 위해서 시주를 가지고 7개의 사찰을 다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명절, 이 대명절인 이 한 주간을 아예 그냥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집회를. 그러니까 어차피 시골에 갈 사람들은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그냥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막 집회를 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에 가면 이 사찰을 갈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날 그냥 아예 교회에 모아놓고 집회를 해서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해서 영성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한쪽에서는 우상한테 가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12월 25일이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냥 흥청망청 즐기는 날이지만 한편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다. 그들은 세상에 집중하고 노는 데 집중하고 이교도 우상에게 집중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12월 25일 이날을 교회가 정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이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 성탄의 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성탄 주님 오신 이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 동방박사와 목동들. 그런데 아기 예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잘 뛰지 않는 이렇게 한 뒤편에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조연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가운데 한 분이세요. 어찌 보면 요셉을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니까 보호자이지만 예수님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분이다. 이런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기서 끊고자 하였다. 이혼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의미예요.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자기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처단할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잉태를 했다는 것은 요셉의 씨가 아닌 다른 씨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의 이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로 드러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그냥 용서하고 이혼하려고 했다.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조용히 헤어지려고 한 이 행동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의도대로 조용히 헤어져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겠지만 요셉이 없어도 이제 마리아는 어차피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미혼모가 되어서 이 키우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잘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요셉이 있어서 요셉이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를 품어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님이 그 험난한 세상을 각박한 세상을 그래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조용히 끊고 싶었지만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움직이십니다. 꿈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20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 우리도 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요셉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주신 이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지만 야곱도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꿈에 본 거예요. 꿈에. 그리고 깨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절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이렇게 하면서 선포했잖아요.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꿈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꿈, 요셉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 꿈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바로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가 기록되었다. 말라기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라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기록하면서 구약의 이 계시가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어요.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마태복음이 착 열리면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요셉인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첫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바로 요셉이라. 400년의 침묵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요셉, 그 메시지에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꿈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얼른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를 또 안고 황급히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으로 또 내려가라.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꿈에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납니다. 애굽에서 이제 살 만큼 살고 이제 삶의 터전도 일구만큼 일구고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언제는 애굽으로 가라 하시더니 또요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 또요? 가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가기 싫다는 이야기. 그런데 요셉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아멘. 가자. 그래가지고 또 다 데리고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또 올라옵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의구심을 품지 않고 믿음을 뒤로 던지지도 않고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호를 해요? 요셉의 아멘을 통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또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었다. 물론 요셉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도구로 쓰시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런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새벽에 역대상 10장 말씀을 봤는데 그곳에 보니까 사울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죽고 사울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안전한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로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평화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요셉의 순종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데 항상 같이 따라 붙는 칭호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한 이름 그 뜻 속 안에 구원자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왜 우리는 꼭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야 하는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여야 되는가? 예수님 이렇게 해도 모든 의미가 다 통하고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굳이 플러스 그리스도를 하는가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늘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칭호를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인 의미예요. 구약적인 메시아의 의미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 직분을 맡길 때, 직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사울 왕도요. 왕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다 제사장을 감당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것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외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선포는요, 구약을 중시하는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이라는 이 직임이 있는 건데, 구약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선언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칠 때 돌이 막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시는군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그 원수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 빌라도를 물리치고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헤롯 왕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오늘날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언되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당연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물론 신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면 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메시아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죠. 그 예수 이 안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말이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고 우리 주님 오셔서 받은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는 지울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오직 피로써 죽음으로서밖에 씻을 수가밖에 없는 이 죄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같이 투영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 오심을 막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축제처럼 보내지만 아기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아픔이죠. 왜요? 이 탄생과 같이 붙어 있는 그 하나의 이미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님에게는 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사랑의 날이다. 이 날이.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 예수 구원할 자, 여기에 십자가가 있구나. 이것을 같이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항상 그 위에 계셨어요. 위에. 그리고 또 떠나셨어요. 또 어떨 때는 오셨다가 떠나고 이런 것이 구약의 하나님 임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침투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 오신 이 날이. 더군다나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 선포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부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가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그러면 그냥 아기 예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우리가 예수 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왕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말구유에 오셨다. 여러분 말구유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의 나무로 만든 이런 구유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사진들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말구유는 그 나라가 나무가 귀해요. 나무가 돌은 흔하고 그 돌을 타가지고 그 구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 구유는요, 그러니까 나무 구유처럼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이 돌 구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귀중한 날을, 이 소중한 날을, 이 특별한 날을 세상 사람처럼 즐기기만 하면, 산타클로스나 바라고 선물만 생각한다면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날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성탄의 기쁨, 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어둠을 물러내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평화가 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